오늘은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바울의 또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순수성이 무언가? 교회의 순수성은 그 교회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에 서 있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리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진리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순수성이고 교회의 통일성은 분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그래서 이제 통일성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또 사사로이 교회를 쪼개고 분열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저 교회가 참으로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 교리 위에 서 있는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균형되게 가르쳐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성경의 교훈 가운데 서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들 가운데도 성경은 뒷전이고 자신의 지혜와 전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참 교황의 말과 또 그 전통에 많이 서 있는데 성경을 소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올해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작하신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세례를 향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드는 그런 이제 성례가 또 교회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악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서 교회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교회가 장사 속이고 세상의 계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양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할 때는 권징이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죄악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훈계하고
징계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신본주의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기쁠 때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에, 장소에 관계없이 전도에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악한 눈으로 본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으로 만나고 서로가 만나면 힘이 되고 서로가 만나면 사랑을 격려하고 또 진리를 세워주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어려운 힘들고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는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보석의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될 때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 재료가 좋아도 그 속에 더러우면 그 주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성결할 때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구제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바울이 이러한 구제의 일에도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하여튼 이제 이런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또 눈여겨보시고 또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늘 이제 그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자립이 되고 넉넉하다면 또 반드시 구제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네요. 성경의 교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참된 예배, 효과적인 기도, 효과적인 전도, 효과적인 교대, 거룩한 신앙생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시행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다. 그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성경의 전통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그러나 이제 교회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 연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또 삶도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구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균형적인 삶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맛있는 특정 음식만 계속 섭취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리와 똑같아 하겠습니다. 교회도 이제 여러 요소에서 이렇게 구비되어질 때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유주의 교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널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교회도 멈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산바된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과는 다르고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와 같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제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는 이제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랬는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여 이렇게 지역교회에 아울러 우주적인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든 우주교회든 다 교회는 이제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 통일교가 있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이단들이 다 자기들 좋은 거 이렇게 사용하여 그런 이미지를 흐리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래서 교회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교회 안에 다투고 집사편, 장로편, 뭐 이렇게 목사편,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세력 대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허다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특별히 대형교회는 그런 경향들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더 이제 이러한 분열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파가 4개나 갈려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열에 대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열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열이라는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분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못 받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분열되는 데는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는 합당한 이유를 가진 그런 분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선교부, 기독교 교육기관, 이런 이제 교회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불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선교에 집중하였고, 그 분야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교회, 세 번째로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초기 1000년 동안 교회는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서기 1054년에 동교회와 서교회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교회는 정교회, 서교회는 로마 캐톨릭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교회 신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은 서교회를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회로 갈라놓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수많은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교단, 또 순복음 교단,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타 이제 많은 또 교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그 분열의 역사를 보면, 원래 처음에는 하나로, 장로교는 하나로 출발합니다. 1900년 초에 1885년, 1884년 이때 전부터 하여 이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사랑방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노회를 1900년 초에 노회를 세우게 되고 또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1952년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등을 중심으로 이 장로교에서 고신이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죠. 고려파 교단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고신 교단이 이렇게 갈라져 나갑니다. 그리고 1953년에 또 1년 뒤에 고신 교단이 나가고 1년 이후에 또 기장 교단이 갈라집니다.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59년 WCC 세계교회 협의회 WCC 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맞느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 찬반의 WCC 찬반의 문제로 합동과 통합으로 이 장로교가 또 쪼개집니다. 분열이 되어지고 1980년에 또 신학교 문제로 인하여 합동과 합신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합동에서 이제 합동 신학교가 생기고 이제 합신 교단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분열에 그릇된 이유는 개인적인 야망과 교만, 교리나 행위의 작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쉽게 분열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분열의 올바른 이유는 교리적 이유, 양심적인 이유, 그리고 기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가 성경의 기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 합당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단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이단의 종파 가르침인 경우에는 분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벗어날 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할 양심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교단에서는 분열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덕보다 해가 될 경우에는 또 교단의 분열이 합당하다. 이런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을 이루어 가능하다면 분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면 거기서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교회는 이제 분열을 하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기범교회도 이와 같이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붙들고 그 가운데 행하는 세기범교회가